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 가장 중요한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니고 바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인들마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야기하면 대개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욥입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또 다윗, 이 욥 같은 신앙인을 왜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이 나하고 전혀 다른 신앙인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읽어보면 나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신앙인이니까 동질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일반 신앙인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갔어요. 일반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진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신앙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예,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장 믿음이 좋아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최초의 사람. 그럼 노아도 있죠? 에녹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부름을 받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그들이 어떤 난관을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나 에녹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다르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일을 만나요. 그 많은 일을 만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너는 그만큼 합격이야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았던 신앙인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욕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화가 나면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영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A씨가 나오고 또 욱하고 말이죠. 때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누구에게 그대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처럼 실수를 했고 또 나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너는 합격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뭡니까? 부활의 하나님, 부활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디를? 갈대아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의 살았던 고향이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그 세계는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풍성하게 모든 가지고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가라고 한 그 땅이 뭡니까? 없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세계는 잃어버리는 세계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없는 곳을 향해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어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 13절 읽으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없는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갈대아를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창조해 주십니다. 없는 것을 계속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또 걱정 속에 살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없는 세계 아닙니까? 땅도 집도 친척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았던 그 이유는 그가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땅 없어도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집이 없어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았는데,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지위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공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근데 성공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매장할 땅이 필요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매장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나에게 매장지를 팔아달라. 그때에 가나안에서 대를 잇고 살았던 유명한 인물인 에그론이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살던 원주민이면서도 지도자급인 이 에그론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최고의 존칭어,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게 쓰였던 단어가 주여라는 뜻입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있죠. 주님이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주여란 뜻이 뭡니까?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존칭어는 뭐냐? 주님이란 뜻이에요. 내 주인님. 근데 그 에고롤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여기에 장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현재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갈대아 우르에 살 때보다 더 모든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가 가진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없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언제나 그는 자신감 있게 또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똑같이 없는 세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불행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집도 없죠. 땅도 없죠. 친척도 없죠. 권력도 없죠. 장사도 할 수 없죠. 농사도 지을 수 없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여지니까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에는 고기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습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죽게 만들려고 이곳으로 이끌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대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없는 가나안으로 갈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대들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자유가 가득해. 그 광야라는 것은 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말하면 갇힌 곳이지만 좋게 받아들이면 광야는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자유가 풍성합니다. 광야는 모든 선택권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 광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광야의 주인이에요. 왜? 거기 사람이 못 사는 곳이고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줘도 안 가져가는 세상이에요. 그럼 내가 주인이에요.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못 봤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늘 없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매일 만나를 만들어서 만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너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 눈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매일매일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눈에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의 인생이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러 오는 환자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너의 믿음대로, 또 하나 너가 믿은 대로.
믿음과 믿은 대로 다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그냥 안 고쳐주셨어요. 너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너가 믿고 있는 그대로 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내 집과 땅이 없어도, 현재 내 직장이 없고 사업장이 없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이제 학생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없는 것이 가득해. 여러분, 없는 것이 가득하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실 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 조금만 없으면 기가 죽어버려요. 또 누가 한마디 말하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면 계속해서 불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망하면 원망하는 믿음대로 주니까 계속 원망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지질이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없지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자신감이 있죠. 담대하죠. 하나님께서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죽은 것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왕이야 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넣은 규빗이라는 말은 사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한 규빗인데 팔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규빗마다 조금씩 규격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가장 좋게 손가락 끝에서 팔 여기까지 평균치를 내서 50cm로 계산을 해볼게요. 60규빗은 30m입니다. 그러면 30m가 되는 높은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폭은 얼마입니까? 6규빗이니까 3m. 그래서 3m 되는, 그 높이 30m 되는 엄청난 큰 신상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도지사들 또 지도자들 이들에게 숭배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가 숭배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불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공포를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면서 자기 권위 안에 두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을 때 세 사람만 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럼 이들은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들이 믿은 하나님을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또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아벳느고와 이 사드락과 메삭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뭡니까? 죽어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활시켜 주실 그 부활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 할 때도 남편들이 절대로 손대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아내는 남편이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죽이라고 덤벼드는 여자입니다. 그들은 남편이 아무리 조폭이고 아무리 악랄해도 자기를 죽이라고요 덤벼들면
더 이상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가 질려버려요. 왜? 여러분, 죽이라고 덤벼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만만한 사람, 가장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겁을 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죽이라고 말하면 이건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어디 다녀도요, 내가 손해 나면 언제든지 신앙이 바뀔 수 있고 내가 살 길을 택하는 신앙인은 세상 사람이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든 어디든 직장에서 나를 퇴출하려고 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사람하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딱 살아가면요, 손을 못 대.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사는 사람은 너무 만만한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내가 망해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신앙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 생애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사라는 여성의 기능을 상실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떤 생각했겠어요? 의사가 아이 낳을 수 없다 하더라. 또 세상 사람의 모든 말을 들어보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여성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럼 아브라함이 몰랐겠어요? 아브라함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 아내의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아내의 태를 부활시켜 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60세를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고 아흔이 되어져도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흔이 되었을 때 태를 여시고 아이를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계속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저는 우리 평택시민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고 돈과 물질과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우리 부모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하든 실패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전해보지 않는 사람, 실패를 해보지 않는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패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실패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될 줄로 믿고 내가 망했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이렇게 한다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그것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서 돈이 떠나가고 못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성장하고 20대, 30대가 되어졌을 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또 부모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절망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 절망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놈은 이제 안 되겠다, 이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먹은 대로 자녀를 안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태를 여시고 자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춘다면
그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우상이 섬기는 신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90이 돼도 기도하고 100세가 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내게 있는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잘 점검하셔서 여러분들 신앙을 올바로 세워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그 부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창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